혹시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흡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이 뒷걸음질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퇴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닫고 있으면 100% 신앙은 거꾸로 갑니다. 예. 세월이 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귀는 들을 수 있어서 복이에요. 우리 눈은 볼 수 있어서 복입니다. 눈이 있는데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이게 저주죠. 저주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왜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안 받아들일까?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기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말씀의 영향을 못 받을까?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전한 태도를 보인 사람은요 교회 몇 번 안 나와도 예수님 믿고 삶이 확 변합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계속 나눌 텐데요.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어떤 말씀이든지 전해지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 강물이 흘러가면 다 살리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가는 물은 가는 곳마다 다 살려냈어요. 근데 그 물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왜 나는 안 살아나는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내 영혼은 안 살아나냐 이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가? 정직하게 좀 고민하시고 직면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5, 6, 7월 이 석 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깨는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야 돼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아, 이거 버려야 되겠다. 돌아서야겠다. 예.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세고 이 흐름은 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 사회 정치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배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후가 누구죠? 세상의 지배자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결이 정말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해쳐 거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게요? 쉽지 않죠.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떤 가치들이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그런 가치들이 자꾸 생겨나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울의 순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기도 했지만 안 하기도 했죠. 한 거는 뭐고 안 한 거는 뭐예요? 한 거는 뭐고 안 한 거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진멸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걸 진멸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이거는 진멸하는 게 손해다. 이 진멸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는 진멸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고려했습니까? 자기 기준도 고려를 한 거죠. 그래 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순종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기준이 들어가서 변형시킨 것은 90% 순종해도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흘러가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과 같은 유의 순종을 하면서 순종했다고 우기고 순종했다고 큰소리치고 그게 불순종이라고 말하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막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반쪽 순종, 왜 반쪽 순종이 생깁니까? 내 기준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 기준.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서도 이거는 고려해야 돼. 라는 이 말씀과 맞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게 옳다,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가치가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봐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붙잡을까? 왜 내가 이걸 포기를 못할까? 봐야 그때 비로소 버리든지 뭐 하여튼 뭐 실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사울과 같은 그런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잘 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해 안 보고 부담 안 갖는 정도의 순종. 그게 가장 지혜로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이 아니라 그럽니다. 3장을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말씀 읽진 않습니다. 뱀이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참 이게 고약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영리하고 그러니까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도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꼭 이렇게. 마치 목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뉘앙스의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함창호 집사님 잘했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2절부터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못 물리치니까 휘말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영혼이 병드는 걸 보세요. 이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교활하게 되면요, 꼭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전부 영적으로 병듭니다. 시각이 바뀌어요. 야, 우리 게 문제 많구나. 나는 그거 잘 몰랐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적 문제 진짜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뱀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자가 생각이 좀 바뀌죠. 하와가 2절 3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2장 17절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말이 많이 좀 각색이 됐습니다.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았어요. 딱 지정했습니다.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별것도 없는데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인데 굳이 그것만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이런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왜 하라고 하냐고. 개인의 인권도 자유도 없냐고. 이런 식으로 따져 묻잖아요. 말씀이 바뀝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4절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이 뒤집혔어요.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뒤집히면요, 우리는 불순종을 매우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뭐라고 말합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뒤집은 게 없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말합니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지 마라. 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 뒤집힌 거예요. 근데 보면요, 마음속에서 말씀이 뒤집힌 사람이 많아요. 그 말씀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누구랑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까? 뱀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뒤집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뒤집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아멘하고 안 가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아멘하고 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할 거야. 예,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뒤집어졌어요. 반대되는 길을 주저없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고 이 뱀의 이야기가 마음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6절을 보세요. 5절 봅시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창세기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럼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웠어요? 볼 걸 못 봤습니까? 알 걸 못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한번 먹어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해도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너 속았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 한번 해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보여줬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 뭔가는 네가 알 수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하와의 가슴에 팍 꽂힌 거예요. 눈 밝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6절을 보세요. 그 사단의 말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나무가,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열망이 생긴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열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이런 적 없을까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그 나무는 보면요 두려워야 됩니다. 저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나 죽어. 안 쳐다봐야지. 근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달라지겠구나. 기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먹었어요. 눈 밝아졌습니까? 사단은 특징이 뭐냐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로 책임은 안 집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님 믿나? 나 하나님 뭘 믿지? 하나님 진짜 믿어도 되는 분이 맞나?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은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어. 둘째 아담은 유혹을 이겼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둘째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을 이겼어요. 예수님의 삶, 사단의 시험에 이긴 특징이 뭡니까? 대화를 안 합니다.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향해서 그럴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목장을 흔들기 위해서 이겨나기 위해서 말을 걸면요, 대화를 하지 마세요. 그냥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야, 입 닫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무슨 귀를 솔깃해갖고 막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와꿀 나는 거예요. 하와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진리라는 사실을 흔들림이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이고 이 말씀 안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